우리 말씀을 위해서 한번 제가 먼저 기도할게요.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질그릇 같은 이 부족한 종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시종을 우리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의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구원의 세 가지 시제가 있어요. Salvation has three time dimensions: past, present, and future. 그러니까 현재적 구원 전에 과거의 구원이 있고, 현재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미래의 구원이 있어요. 과거의 구원을 우리가 칭의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justification, 칭의라고 합니다. 과거의 구원,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에요? 모르겠어요? 가봐야지 알아요? 이러면 안 되죠. 우리가 과거에 구원받은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과거 구원.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붙들었으면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여러분 과거 구원 받으신 겁니다. 미래적인 구원이 있어요. 이건 영화라고 그래요. glorification. 이건 뭘까요?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 최후, 또 주님과 영원히 거하는 것, 또 최후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는 것. 자, 이게 미래적인 구원이죠. glorification. 자, 그 between them,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적인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성화라고 하죠. 영어로는 sanc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현실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구원. 오늘 12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다 같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뭔 구원을 이룰까? Work out your salvation. 현재적인 구원이 있구나.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만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삶이 또 개혁돼야 되는구나, 변화돼야 되는구나, 발전돼야 되는구나. 여러분, 현재적 삶이 왜 중요할까? 그리고 현재적 구원을 이뤄가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파트는 무엇일까? What are the believers' part and God's part for our faith to grow?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현재적 구원이 왜 중요해요? 이미 우리 구원 받았는데 왜 중요해요? 믿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은 보장돼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 의롭다 칭하시면 변개하지 않는다. unchangeable이란 말이에요. 천국 가는 것은 보장됩니다. 여러분, 영적 컨디션이 안 좋다고 갑자기 지옥 갈 일 없어요.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는 건 보장되는 거지만 이 땅에 살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어때?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그렇죠? 생명을 어때?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나의 일은 무엇일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래요. With fear and trembl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어떤 두려움일까요?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벌 이런 걸까요? 그런 게 아니라 deep reverence for God, 하나님을 향한 어떤 깊은 경외심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이 존경에 가까운 뜻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 함부로 해요? 함부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정말 막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함부로 해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막 함부로 해놓고,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하잖아,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죠.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어떤 예의 바름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옷깃을 여미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애쓰는 그런 reverential 어떤 그런 경외감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옷깃을 여미는 자세,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구원을 이루라. 그럴 때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소테리아라는 헬라어거든요. 소테리아 따라 해볼까요? 소테리아. 근데 이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wholeness. 이거 뭐예요? 온전함이죠. 이거는 좀 도형으로 말하면 둥그런 거, 꽉 차는 거, 둥그런 거, 온전한 거. 이 온전한 단계까지 가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아직 지금 찌그러져 있죠? 막 반달인 사람도 있고 그냥
찌글찌글한 사람도 있고, 근데 온전한 단계까지 가라는 거예요. 온전한 단계까지 가라.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 우리 뭐라고 그러셨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영어로 보니까 be perfect. Therefore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아요? 완전하라. perfect, perfect. 근데 이 역시 헬라어 단어가요, 텔레이오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윤리적, 율법적으로 완벽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행이죠? 그런 게 아니라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성숙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 그러니까 계속해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진행이 너에게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You must grow toward maturity and holiness. You must grow toward maturity and holiness. 그렇게 계속 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영어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왜요? Be perfect 그러면 우린 기가 죽잖아요. 어떻게 우리 주님 말도 안 되는,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인데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정말 온전해지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가?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지만 진짜 신앙, 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부단히 주님 안에서 막 힘쓰고 있습니까? 부단히 힘쓰고 있어요? 그 구원을 work out, 이루어가라, your salvation.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부분이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내가 예배를 드려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찬양하시는데 막 박수 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혈액순환도 잘 되고 막 좋잖아요. 그 예배를 드려도 전심으로 드리려는 자세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 내서 기도하려는 그런 열심, 이런 모든 것들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다 아니다?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my part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면 이거 행위 구원인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여기까지만 보면 나 혼자 부단히 막 했어야 되는 것 같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 혼자 힘써야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13절 볼까요? 이어지는 말씀이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다? 자, 우리도 행하지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자, 그러니까 이게 정말 힘이 드는 거죠. It is God who works in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t is God who works in you.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근데 원어로 보니까요, 이 works라는 단어는 원래 어떻게 번역하면 정확하냐면 energizes. 그러니까 it is God who energizes in you. 우리 안에서 에너지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는 자답게 살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일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소원 누가 주셔요? 하나님 주시고, 내가 이렇게 살고 행해야지 누가 힘을 주셔요? 하나님. 내가 의지를 갖는 것 같고 내가 결심하는 것 같고 내가 바르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힘들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잘 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믿는 자답게 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어려운 영혼들을 바라봤을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이 모든 것들이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생겨나는 힘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힘이 생긴다 이거예요. 제가 소리 지르니까 겁내는 것 같아요. 목사님 어지러운데 왜 저러시지? 긴장하지 마세요. 어지러운 거지 뭐.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자, 그러니까 이런 소원도 주시고 우리에게 행동할 수 있는 의지, 또 그 행함의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자,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런 행동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두 가지 수단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두 가지 수단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그것이 뭔가?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로 환경.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환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시고 선한 뜻을 갖게 하시고 바른 삶 살게 하신다, 그런 얘기죠. 그럼 말씀의 기능을 나타내는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여러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기능이라고 그랬어요. 펑션. 그렇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됐다? 하나님의 inspired by God이라는 말은요, God breathed, 발음하기 되게 힘들어서 잘 못하는데 제가 God breathed,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숨을 아이고, 이게 원래 히브리어로 루하우예요. 루하우. 하나님의 기운이 훅 불어넣어진 게 뭐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운이 불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접촉하면 살아나야 안 살아나요? 살아날 수밖에 없죠. 왜요? 이게 하나님의 기운이 불어넣어진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에 진짜 접촉하면 우리 영에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역사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로 주님 닮아가도록 힘도 주신다 이거예요. 에너자이즈. 그렇죠? 이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날선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활력이 있고 액티브하고 얼라이브하고 파워풀한지, 아주 그냥 날카로운 칼, 뭐든지 자를 수 있는 칼, 수술칼, 저 뇌 속 깊은 곳까지 아주 세심한 것까지 도려낼 수 있는 그 강력한 칼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수술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수술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수술하는 거, 살라고 수술하는 거예요? 살라고 수술하는 거죠. 우리를 고치실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질병도 도려낼 수 있다 이거예요. 죽은 병자,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변할 수 있다. 아주 강팍한 심령은 변하지 못한다? 사람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면 변할 수 있고, 20년 동안 미적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원래 인생이 그런 거니까, 팔자가 그런 거니까 변할 수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런 심령도 변할 수 있다. 죽어도 딴 건 다 해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어차피 기도 안 하니까 평생 안 할 거다?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접촉하면 무릎 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의 능력이라는, 말씀의 위력.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변화가 필요하다면 뭘 해야 돼요? 진지하게 뭘 봐야 돼요? 텔레비전을 본다? 신문을 본다? 그게 아니라 정말 내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이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돼. 잘 그냥 모르겠지만 그냥 깊이 들어가야 돼. 도대체 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됐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왜 안 변할까?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진지하게 그 깊이 있게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해요. 여러분, 말씀 읽기만 하면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영이고 우리 안에 적용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말씀이 적용이 안 될 때는 죽으라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좀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좀 나에게 부딪히게 해주세요. 매일 읽는 바이블 타임 지겨워 죽겠어요. 하나 이해도 안 가고 맹맹하고 미치겠어요. 그런 사람은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신 말씀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깨닫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도 좀 이 말씀이 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f you want to get serious about change, you need to get into the Bible. 정말 우리 삶의 변화에 대해서 진지하시다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에게 에너자이즈 하실 때 뭘 통해서 하신다? 먼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너자이즈 하시고 변화를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수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환경. 그렇죠, 환경. 자,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말씀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별의별 일 다 있지만, 그렇지만 결국은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거야. 아멘. 근데 29절 보세요. 그 선이 뭘까 도대체?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게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선이에요. 그 아들의 형상,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할 때 그 모든 것이 우리 삶의 모든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환경,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 주로 어떤 환경일까요? 아주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문제, 압력, 골칫거리, 스트레스, 질병,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게 다 모든 것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배 터지도록 자기만 배불러서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역사하신 게 아니라 그런 모든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성가신 일, 성가신 사람, 힘든 일, 질병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이 모든 걸 통해서 누구를 닮아가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good purpose for us.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그래서 이런 환경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의지는 강하시다. 우리의 변화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는 강하시다. 하나님의 고집은 결코 꺾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좀 약간 불경하게 말은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누구도 그것을 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순수하게 우리가 변하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변하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귀가 막히고 영이 막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만 들려오고 영이 계속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깨닫지 않으면 그때는 뭘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환경이라는 몽둥이를 드신다는 거예요. 뭐 항상 몽둥이만 드시는 건 아닌데 우리가 잘못할 때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깨닫게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환경을 통해서라도 그분의 목적대로 만들어 가신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진짜 기도하는 사람 만들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람 죽어도 기도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길까요? 이 사람이 이길까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도의 자리로 가게 하세요. 어떤 환경을 통해서라도. 왜 저 사람이 나를 갑자기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속이 터져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으면 내가 화가 나서 죽을 것 같아. 왜 가만히 있던 사람이 나를 괴롭히냔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니까. 그런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계속 목사님은 뭐 강단에서 기도하라 그냥 목사님이 하는 얘기겠지. 자꾸 이렇게 내가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응답하지 않고 나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까지 기어코 가게 하신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사실 이 본문이 오늘 우리가 어디 읽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읽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어떤 문맥에서 주어진 거냐면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다 그런 거였잖아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하고 다툼으로 하지 말고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하라 네 생각만 하지 말고 남 생각도 좀 하고 살아라. 그러면서 겸손의 본으로 누구를 소개하신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 낮아지셨다고 그랬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자,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렇지, 겸손해야지.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 나는 교회에서 뭐 남들은 나를 알아주길지 몰라도 나는 진짜 주님의 도구에 불과하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겸손하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뭐를 활용하신다? 환경을 활용하신다, 이거예요. 그때는 너무너무 아파요. 교만한 심령을 하나님이 꺾으시기 위해서 환경을 사용하시면 우리가 너무 아파요. 물론 그 과정을 통해서라도 다 훈련받고 징계받아서 결국 그 하나님의 목적의 자리까지 가겠지만, 여러분, 말씀 듣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겸손해지고 스스로 결심하고 스스로 겸비하는 게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아니면 끝까지 고집부리고 버티다가 하나님한테 더럽게 얻어 터지고 그리고 나서 주여 빈손 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 이렇게 겸손해지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예?
전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후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전자가 지혜로운 건데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진짜 귀머거리들이에요. 영적으로 귀머거리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욥기에 보니까 심지어 꿈으로도 말씀하세요. 꿈으로도 계속 경고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못 들어. 영적으로 둔하고 미련해서.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리고 호되게 얻어 터지고 나야지 정신 번쩍 차리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겸손해지고 세상 욕심 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호소하는 것은 뭡니까? 사실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환경을 통해서라도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 것에 대해서는 물론 감사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건 너무 고통의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스스로 분발해서 말씀 보고, 스스로 분발해서 기도하고, 매맞기 전에 주님 앞에 나오고.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 조세영 목사님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영적으로 각성이 됩니다. 깨야 됩니다. 우리 조 목사님이 좀 요즘 은혜를 받으셨나 보다. 이러고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조 목사님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 또 박 목사님 지난주까지 조용하시더니 오늘 또 약간 맛이 가셨어.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종의 마음에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도전케 하시려고 하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아멘 그러고 끝나고 이제 또 기도 안 하고 아멘 그러고 또 여전히 교만하고 또 여전히 질투하고 또 남 미워하고 또 모이면 남 얘기 쑥닥쑥거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 자리까지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제일 복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있죠? 알아서 깁시다. 다 같이 시작. 알아서 깁시다. 우리는요, 알아서 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읽는 게 너무 힘들죠. 안 깨달아지죠. 때로는 목사도 말씀 읽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냥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냥 번개풀이 계속 튀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어떨 때는 설교하다 보면 이 본문으로 뭘 전하지? 막 이럴 때도 있어요. 저는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이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괜히 성경 본문 뽑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막 총 쏘고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냥 계속 이어서 하잖아요. 이어서. 근데 어떤 본문은 뭐 할 말이 없어. 누가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들을 말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고 또 여러분 살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나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뭐에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In our present salvation. 우리의 현재적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이미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진짜 신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내가 할 일이 있다 없다? 있다.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말씀도 보는 거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기도도 하는 거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남을 섬기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힘으로만 하면 이거 뭐 행위권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에너자이즈, 힘주십니다. 힘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힘주십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의 행할 바를 행하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장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이루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의 힘주심을 믿으며 또한 나 스스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옵소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변하게 하옵소서. 성숙하게 하옵소서. 개혁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변화를 증거로 이 세상에 드러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그러면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설복하고 감복하고 나오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